이 시간 레위기 강의 13번째 시간 정결법을 통해 깨닫는 예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함께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병 환자에 관한 내용이지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나병을 진단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나병에 걸린 사람의 자세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죄에 빠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늘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오늘 왜 뭐와 같다고 얘기했죠? 예배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부정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배는 그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죄를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만남의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배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과정이 반드시 예배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한 결과 나병이 만약에 나았다면 너 이제 나병 나았으니까 바로 복귀해 진영으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규칙을 지켜야 또 복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확인한 제사장의 의무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쭉 한번 읽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아직 정결함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환부가 나았다고 바로 정결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해, 이젠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명령하되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소재들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제사장은 또 명령하되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쇠를 잡고요, 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또 어디요? 흐르는 물 위에서 새를 잡아서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예요.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요?
다시 놓아준다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퍼포먼스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죽은 새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새야 돼요. 그리고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기 위해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이고 다른 새를 피에 적셔 들판에 놓아 자유롭게 날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죽임을 당하는 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냥 물도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바로 흐르는 물은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 생각이 아니고 저는 다 말씀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레위기를 강해하면서 얼마나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자,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생수가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죽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생수. 그게 뭐와 같다고요? 성령과 같다. 예,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살아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우슬초에 피와 흐르는 물을 적셔 그 피를 환자에게 몇 번 뿌려요? 7번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7은 뭐예요? 성경에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666은 마귀지만 777은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귀보다 1이 더 많으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7은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해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따라서 이 장면은 흐르는 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왜 우슬초를 사용하였을까요? 여러분 우슬초 많이 들어봤죠? 우슬초는요 겸손과 회개의 상징이에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자, 우슬초는 겸손과 회개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슬초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식물로서 정결의식과 피를 뿌리는 데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또한 우슬초는요 어떤 식물이냐면 작은 식물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식물이 아니라 작은 식물이고, 어떤 식물이냐면 여러분 바위나 벽 사이에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거 보셨죠? 이 우슬초는요 일반 평지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바위 사이 그 좁은 틈에 그 땅에서 그걸 뚫고 나와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슬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를 상징하고,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방식인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죄를 지신 것을 우슬초 자체가 상징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슬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며 목이 마르다 하셨을 때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한 도구가 뭐였냐? 바로 우슬초 줄기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결과 대속의 상징인 우슬초가 십자가의 순간에 사용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정결을 이루시는 유일한 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의 뿌림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적인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났나요? 문설주에 뭐를 뿌렸어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뿌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피 뿌림으로 그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뿌림이 우리에게 바르고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그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 흘림이 오늘날도 이 예배에 늘 동일하게 뿌려져야 되고, 그 뿌려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나갈 때 저 뒤에 그 샹들리 아니 저 그라스 창을 한번 보십시오.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피가 떨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떨어지는 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오늘 두 마리의 새 중 하나를 희생할 때에 흐르는 물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흘러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넘쳐남 가운데서 우리의 또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물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예. 핫스프링 물은 가둬놔도 안 썩는다는 얘기 있는데 핫스프링도 썩어요. 오래 놔두면 썩어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은요 흘러야 썩지 않아요. 계속 흘러야 썩지 않은 게 맑아지는 거예요. 더러운 게 씻어 내려가고 계속, 영어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계속 서큘레이션이 돼야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먹는 정수기의 원리를 아시나요? 정수기의 원리, 저희 아내가 정수기 필터 가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좀 아는데, 정수기의 원리가 이 서큘레이션의 원리잖아요. 원물이 들어가서 필터 안으로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다 걸러내가지고 다시 깨끗해진 물을 다시 돌리는 거죠. 이게 순환이잖아요, 순환.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흘러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필터링 되어 가지고 깨끗한 물로 날마다 서큘레이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죠. 서큘레이션이 없이 그냥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예배, 그 예배 다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그저 날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털을 밀고 옷을 빠는 과정이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지정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아멘. 정결한 자가 지금 뭐 한다고 해요?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날 이 브라질리안 왁싱이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요즘 브라질리안 왁싱이라 그래서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잖아요. 이렇게 미는 것도 아니야. 뭐 보니까 본드로 다 쭉 뽑더만, 그것도 뭐 모근까지 다 뽑아야 된다고 다 쭉 뽑더라고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구나,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정결한 자가 온몸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요, 결국 뭐냐? 자신의 겉과 속과 삶 전체를 다 깨끗게 하는 회개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털을 민다는 것은 죄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준비의 과정이고, 옷을 빠는 것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으로 덧입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네, 신약에 보면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을 씻는 것은 죄로 찌든 우리의 영혼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습관적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죄만 사해주는 도구, 목욕탕 같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께 진찰받고 여러 가지 오늘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정결함, 나병이 치료됐다고 바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죠. 나병이 치료해져도 뭘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과정을 겪을 때에 최종적으로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로 회개하고 나는 이제 깨끗함 받았어, 이제 나는 훨씬 기분이 깨끗해져서 괜찮아,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땡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그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진짜 정결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립서비스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그냥 주저리 고백만 하고 됐으니까 다 씻었으니까 가서 또 그 죄를 짓는다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아직 정결함 받지 않은 상태예요. 언제 정결함을 받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내가 회개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피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죄 짓지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가 정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정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와서 그냥 고백만 하면 막 다 용서받는 줄 알아. 그러고 와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하고 또 짓고 또 하고 또 짓고, 그건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단지 우리의 그 죄사함을 씻기 위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자꾸 우리를 몸부림치게 하는 거예요. 안 돼, 너 이제 그 죄에선 돌아서야 돼. 자꾸 마음의 양심에, 성령의 양심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자유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원래 성찬을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피를 보고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을 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매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매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레위기 14장의 정결법은요, 단순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이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흐르는 생명수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7번씩 뿌려주시고 우리에게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영적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죄 씻으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열매이고 결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 이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유는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감옥은 내 몸을 가두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내 영혼은 이미 훨훨 날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자유롭다고 자유를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다들 자유롭게 살아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겉으로 보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죠.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들 자신들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감옥, 때로는 비교의식의 감옥, 때로는 외로움의 감옥, 때로는 우울함의 감옥, 때로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감옥. 겉으로는 멀쩡하게 자유롭게 편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겉모습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다 자신만의 안에 내면의 감옥들이 있어서 그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이며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자유는
그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영혼의 자유와 통로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갇혔던 감옥에서 우리는 다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로 내 감옥 탈출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편하게 살던가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이 돈 다 날아갈지 모르는 두려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습관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면서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물질에서의 자유함, 외로움에서의 자유함, 비교의식에서의 자유함, 우울함에서의 자유함,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오늘 제사장의 그 방식처럼 한 세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 훨훨 나르라고 예수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우리가 훨훨 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옥 같지만 감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며 그로 인해 오늘의 본문의 그 새의 자유함을 얻고 날아가는 새처럼 우리의 삶에 영혼의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